하나님의 참된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제 결론이 나쁘면 성경 66권이 보여요. 하나님의 참된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습니다. 이러면 여러분 이제 성경 66권이 번쩍 뜨여집니다. 거기 이제 봐야셔야 됩니다. 그러면 서론에 창세기 1장 1절 3절이 뭔가가 빨리 이해되셔야 돼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요, 모든 우주 만물과 여러분 생명을 다스리시는 절대 주권자입니다. 모든 인생은 창조주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걸 딱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뭐가 딱 보이냐?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이 천지를 창조한 땅이 어떻게 되어 있냐?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그 깊음이 있고 이래 나옵니다. 자, 이 말이 뭔 말인가 딱 알아들어야 됩니다. 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 놓고 천사를 창조했어요. 뭔 말인가 이해되십니까? 근데 그 천사가 타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디 이야기하냐? 계시록 12장 1절에 9절에 옛뱀, 곧 마귀라고 하는 존재가 천사 3분의 1을 끌고 내려와 가지고 이제는 이 흑암 혼돈 공허를 만들어 본 거예요. 이게 딱 보여져야 돼요. 그래서 에스겔 28장 12절에 19절에 너가 만들어질 때부터는 완전한 자였는데 너에게 비파와 수금이 들려 있었다. 그 하나님의 완전한 자가 마침내 불의가 내 안에 드러났다 하면서 이 사단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걸 자기가 가로채가지고 이 상태에 딱 가버린 거예요. 이해되죠? 이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14장 12절에 19절에 너 계명성, 하늘의 별같이 빛나는 이 존재가 땅에 떨어져가 완전히 이제는 영원한 소울에 딱 들어가 뿐, 영원한 지옥에 딱 들어가 뿐, 이 존재가 있었던 거예요. 이해되죠? 여기에 하나님은 이걸 아시고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에 흑암이 그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뭐하고 계신다고요? 수면에 운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운행 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보면서 참 안타까웠죠. 천사를 만들어놨는데 이러다 보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빛이 비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성경을 보면 재미있어요. 뭐가 있냐? 여기에 하나님이 에베소 1장 3절 14절 10에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창세전에, 영세전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복주시기 위해 인간을 딱 만드셨습니다. 이해되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해놨다고 그럽니다. 왜? 천사도 타락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도 타락할 수 있어요, 없어요? 타락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알고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면서 뭘 했냐? 육신의 몸이 어떤 건지, 죄가 뭔지, 사단이 뭔지 진짜 알아라고.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 영원히 살 수 있는 축복을 알게 하기 위해 인간을 딱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인간을 하나님 어떻게 만들었냐? 창세기 1장 27절에 인간을 하나님 형상대로, 여러분을 하나님 모양대로. 그래, 개돼지는요 예배드린 적 절대 없습니다. 지금 지구상에 개돼지 많죠. 종교 행위 절대 안 합니다. 짐승은 못합니다.
짐승이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거 봤습니까? 영혼 없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 짐승은 먹고 살면 끝이에요. 영혼은 내세 없다니까요. 그 짐승은 절대 하나만 찾아요. 여러분은 하나만 찾아요. 그래 불신자적으로 아이고 하나님하고 찾습니다. 왜요? 인간을 어떻게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종교인들이 왜 종교를 찾냐? 영이 있기 때문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찾는 거예요. 왜 종교가 생겼냐? 인간 영혼이 있다는 증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영혼이 없으면 그냥 흙으로 돌아가 보면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 영혼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 형상대로 전받을게 본향을 가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그래놓고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영혼이 되었다. 생명이 되었다. 여러분은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놓고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장 1절에서 18절에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뭐냐? 이 축복을 누리게 하신 거예요. 근데 재미있어요.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이 에덴을 지키게 하다. 경작하며 지키게 하다. 지키게 했다는 것은 뭐죠? 대적이 있다는 걸 알아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사단이 있다는 걸 알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분명히 사단이 있기 때문에 약속을 준 거예요. 선악과 먹지 말라고. 이해되십니까? 왜? 하나님이 분명히 14절부터 17절에 보면 경작하여 지키게 해라고 할까요? 왜? 이 존재가 있으니까. 그런데 옛뱀 곧 마귀라고보다는 요한복음 8장 4절 옛뱀 곧 마귀라고보다는 사단이 뱀 속에 끼어 들어간 거예요. 누구와 친했냐? 여러분 법적으로 친하단 말 알죠? 예를 들면 성범죄한 사람 보면 이 친구가 초범일 때는 우연찮게 했다라고 하지만 4범, 5범인데 얘는 성적으로 그 법적으로 친하기 때문에 몇 년 구형을 한다 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당신을 무기징역 취한다. 왜? 우연히 한 범죄가 아니란 거예요. 친하다는 거예요. 이 뱀 속에 기어 들어간 마귀가 하와하고 친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절대 먹지 말라는 이 선악과가 어떻게 되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롭게 할 탐스러운 나무인 줄로 딱 보여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이 마귀의 말을 듣고 마귀에 잡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모든 사람이 제 아래에 딱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영혼이 마귀 손에 붙잡혀가 하나님을 떠나가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신분 자체가 하나님께 갈 수 없는 마귀 자녀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백성이 됐냐? 지옥 백성이 딱 됐던 거예요. 그걸 뭔 죄라냐? 원죄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기도할 때 보면 하나님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는데 사단이 타락했구나. 인간을 하나님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복 주시기 위해 이래 불렀는데 마귀한테 잡혔구나. 이해되죠? 자, 이게 딱 이해되지만 뭐가 딱 되지냐? 그래서 하나님이 마귀에 잡힌 자를 위해 구원을 약속하셨구나. 이따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이 범죄하자마자 여기에서 너희들은 못 빠져나오기에 누굴 보내게 했죠? 여자의 우선을 보내게 했구나. 못 빠져나와요. 여기에서 못 빠져나오기에 하나님 떠나 사단에 붙잡혀가 이 운명에 잡히는 건 아무리 돈을 가지고 성공을 가지고 못 빠져나와요. 그래서 네피림 문화가 될 때 방주를 딱 준비한 거예요. 여기에 못 빠져나 사단에 완전히 바벨탑 문화가 다 그래 될 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진짜 여기에 빠질 때 어느 것도 안 되기 때문에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 이해되십니까? 안 돼요. 인간 못 빠져나와요. 하나님이 구원을 약속하시다. 그래서 처녀가 잉태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신 거예요. 상세하게 적으면 너무 많지만
대표적인 것만. 이삭 대신 수양.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이 구원의 약속을 성경 전체 모세오경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더 재밌죠. 인간이 하나님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구원자 보내겠다는 창세기 이야기예요. 그걸 이제 유월절 피 바를 때 우리는 오순절의 축복과 수장절의 축복 누리는 그 성막지어라는 게 출애굽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 붙잡고 예배드리라는 게 레위기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 삶이 예배하는 삶을 42개 성읍에서 6개 도피성에서 계속 예수 올 때까지 이야기라는 게 그게 민수기 이야기예요. 그걸 신신당부한 게 신명기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뭘 이야기했냐? 이 구원의 약속을 이제는 진짜 누려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 17장 1장 17절에서 18절에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세오경의 그 축복을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제사장 시대대가 이 3제사장 대신 예수님을 누리라 이거예요. 그래서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까지 왕을 세워가 이 축복, 왕정 시대 이 축복 누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바벨론 포로부터 예수님까지 선지자 시대 만들어가 이 축복 누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었던 마태복음 3장 14절에 17절에 이게 여러분이 그냥 이야기가 아니에요. 세례요한이 세례를 준다. 이게 그냥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여러분 그냥 읽었죠?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세례받았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뭐냐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이래 나왔어요. 세례요한이 예수님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세례를 주놓고 그랬다니까요. 자, 이 말은 뭐냐? 인간이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우리 김동명 집사님이 죄를 범하면 제사장이 가서 머리를 딱 손얹어요. 이해되죠? 그리고 죄를 누구한테 전가시키죠? 짐승에 전가시켜요. 이해되죠? 내가 죽어야 할 자리 누가요? 어린 양이. 자, 세례요한이 마지막 제사장으로서 이해되십니까? 우리 인류의 죄를 누구한테 전가시켰죠? 누가 전가시켰죠? 예수님에게 전. 그래서 세례요한이 이제 세례 주고 나서 예수님 보고 뭐라는 줄 압니까? 세례요한의 사명은 예수님에게 세례 주는 거예요. 이해되죠? 누군지 모르니까 많은 사람마다 세례 받으면서 독사이자 회개하라 해놓고 진짜 사명은 요거예요. 이해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데 인류의 죄를 전가시키는 그 작업을 세례요한이 한 거예요. 그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누구라고요? 세례요한이라. 이해되십니까? 그 천국은 이때부터 뭐 한다? 침노를 당한다. 이해죠? 뭔 말인가 이해되십니까? 어마어마한 사건이 이 사건이에요. 그냥 여러분 그냥 구원을 완전 약속한 이 사건이 나와요. 그런데 이 구원자로 오신 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란 거예요. 이해되죠? 이 구원자로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 그때 이래 나와요. 4장 1절 뭐라 나온다고요? 그때. 이제 예수님이 이 구원을 약속하신 이 구원자로 오신 그때에 이해되죠? 이 구원자로 오는 이 구원자로 이제 확정질 그때 마귀가 가만히 있습니까? 있습니까? 그러면 마귀가 예수님을 이 구원자의 축복을 모르고 이 구원자의 일을 못하도록 막을까요? 안 막을까요? 막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 예수님이 구원자로 올 그때에 이제 이 그때에 이 마귀가 이제는 다 방해하는 거예요. 어떻게 방해하냐? 세 가지를 방해하는 거예요. 40일 굶주린 거예요. 돌들이 떡덩이 되게 해라 이런 거예요. 자, 얼마나 배고플까요? 40일. 효민 씨 40일 굶주려 보세요. 그러면 모든 게 먹을 거로 다 보입니다. 제가 3일 금식해 봤거든요. 야, 옆에서 라면 냄새 나는데 와, 라면이 얼마나 먹고 싶어. 밤새도록 라면 생각 먹어보거든요. 어떻게 된 줄 알아요? 15일 동안 설사 계속 했어요.
아무거나 라면을 3일 동안 빈속엔 죽을 먹어야 되는데 3일 보양을 해야 되는데 라면을 먹으니까 어떻게 속이 이게 다 만들어져 가지고 15일 동안 고생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방해하면서 뭐냐면 네 의식주 때문에 니는 하나님 만나는 길로 온 거 잊어버려. 요 의식주의 묶기가 돌들이 뜩땡이네. 그게 하나님이 구원자로 온 거 너 의식하지 마. 이해되십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참 선지자로 온 거 그건 모르게 한 거예요. 이해되죠? 예수님이 이 땅에 뭐로 왔다고요? 구원자로 왔는데 그때 마귀가 방해하는데 뭐라고 하냐? 시험하는데 돌들이 뜩땡이 되게 해라. 거기에 니는 관심 가지고 먹는 거 니 거라고. 니는 구원자 아니야. 이해되십니까? 두 번째 뭘 가지고 시험하냐? 성전 꼭대기에 딱 뛰내려. 자, 그 성전은 뭘 이야기한 줄 압니까? 예수님이 성막, 성전, 교회를 세우실 때는 그 피로 값주고 샀다 그랬죠. 이해되죠? 그 성전에서 피제사 이야기했잖아요. 맞잖아요. 그럼 그 성전에서 뭐 하냐? 니 십자가에 죽지 마. 내가 낸데. 너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역사 이렇게 해가지고 십자가 죽지 마. 다시 말하면 참 제사장이 일을 하지 마. 네 본분 놓쳐가지고. 그러니까 천하 성전 꼭대기 네가 하나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면 천사가 받아주지 않냐. 네가 하나님 아니냐. 자, 이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이라고 사람들이 칭송하면 그 칭송받고 십자가에 죽지 마. 이해되십니까? 예수님은 구원자로 왔는데 마귀는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속았습니까? 안 속았습니까? 안 속았죠? 예수님 무리를 걷기도 하고 오병이어 기적이 있고 죽은 자 살리기도 하고 귀신 다 쫓아내고 모든 질병 다 고쳤잖아요. 하나님 증거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백성들이 막 쫓아올 때 예수님 뭐라 하죠? 살리는 건 영이 이건 무익해. 너희들이 나를 하나님을 섬기고 너희 동기 가지고 섬기지 않냐? 나를 왕으로 섬기지 않냐? 나는 네가 하러 왔어. 요나의 표적 보이러 왔어. 죽으러 왔어. 근데 너희들은 하나님은 내가 낸데 이거 있잖아요. 여러분이 제일 속는 게 뭐냐? 내가 난데 이거 있잖아요. 잘 속아요. 자, 이러니까 이제 세상 모든 걸 다 보여줘. 천하만국 내게 경배하면 세상 것 다 줄 테니까 내게 경배해. 이래집니까? 예수님 말한 줄 압니까? 내가 왜 온 줄 아냐? 네 대가리 박살날 것 같다. 세상 것 추구하는 그 사단의 건설을 박살내러 왔다. 예수님이 참 마음으로 왔다. 사단아 물러가라! 그런가요? 이해되십니까? 예수님 뭐하러 왔다고요? 구원자로 오신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여러분이 예수님이 구원자로 왔는데 의식주 세상 우리나라에서 최고 성공한 사람 누구예요? 이주영 회장이죠. 어떤 부분에? 삼성그룹 돈 많잖아요. 돈 많으면 영적 문제 해결돼요? 절대 해결 안 돼요. 이주영이 막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 이주영 삼성그룹에 그 시집간 사람들 가보면서요. 우리 다락방 멤버 중에 미스코리아 뭐 우리가 갔어요. 완전히 3년 살더만은 살 곳이 아니래요. 뭐냐? 진짜 사람 돈만 밝고 사람을 안 본 동네예요. 영적 문제 의식주 가진 사람 행복해요? 절대 아니에요. 영적 문제에서 심각해요. 우리나라 속담에 천석구는 천가지 곰이 있고 만석구는 만가지 곰입니다. 의식주가 영적 문제 해결 안 됩니다. 내가 낸데! 라는 사람 대표적인 서밋들이 누굽니까? 왕들이잖아요. 시진핑이잖아요. 시진핑이 2018년도에 나와가 중국 몽딱 이야기하면서 중국 청년의 힘을 베풀었어요. 지금 부동산 위기 오고 중국이 쫙 무너지니까 요즘 얼굴도 안 나타. 내가 낸데 한 사람이 어떻게 해요? 얼굴도 안 나타. 아베 가보면서 아베 뭐 노믹스 하면서 막 경제 막 베풀고 막 그랬는데 나중에 총 맞아 죽었어. 왜? 내가 낸데 행복할 것 같아요? 왜 그래? 내가 낸데 했던 푸틴 전쟁 일으키가 지금 고생 진탕합니다.
왜요? 내가 낸데 가지고 영적 문제 절대 해결 안 됩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 할 수 없습니다. 그 세상 것 다 가지면 행복할 것 같죠? 인기 가졌던 이런 연예인들 자살해요. 공황장애 와요. 이해되십니까? 왜요? 인간은 구원 못 받으면 영적 문제 자폐가 완전히 와요. 그래서 마태복음 예수님이 이야기한 거예요. 마태복음 12장에 아무리 인간이 하나님 떠나 사단에 잡힌 건 비고 소지하고 수리하고 그걸 비고 청소하고 수리해도 7 귀신에 잡혀요. 어떤 것 가지고도 채워지잖아요. 채워지는 건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로만 채워져요. 절대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귀의 방해를 받아가 이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세례란 의미를 진짜 알면 야, 이 구원자가 그래서 여기에 아까 마태복음 4장 13절에 17절에 예수님이 세례받았다는 것은 이제 어린 양의 본격적인 그래서 이 마귀의 방해를 받고 예수님이 표적이 뭐냐?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40절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말고 보일 표적이 있다 없다? 있어요 없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지 인자도 땅속에 음부건세 사단건세 죽은건세 깨뜨리기 위해 3일 동안 있을 거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부활할 거다. 요나의 표적 말고 표적이 있어요 없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말고는 표적 보일 게 없대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 1절에 4절에 또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해요.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 말고는 보일 표적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요. 그러면 구원자가 왔는데 왜 참된 표적을 못 붙잡을까요? 각인된 것 때문에, 뿌리 내린 것 때문에, 체질된 것 때문에 참된 표적을 못 붙잡아요. 여러분이 오늘 각인 뿌리 체질가 요나의 표적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16장 21절에 23절에 여러분의 상처가 있으면 참된 표적 절대 못 받아요. 예수님의 12제자가 11명의 어부 출신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요나의 표적 이야기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와 살아계신 하나님이니까 비로소 이때로부터 예수님이 이제는 십자가에 죽을 걸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하자고요? 항변하여 이르되 이래요. 주님이 죽으면 우리가 주님 쫓아간 게 뭡니까? 예수님 쫓아간 게 뭡니까?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주님께 안 미치겠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랍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여러분 상처에 있으면 이거 안 보여요? 참된 표정 안 보입니다. 요나의 표정, 내 표정 안 보입니다. 여러분의 상처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모두 잠재웠습니다. 이해되죠? 그리고 마태복음 17장에 왜 요나의 표적이 안 보이냐? 동기가 지면 내 안에 각인된 틀린 동기가 지면 여기에 초막셋을 짓겠다고 한 거예요. 모세, 엘리야, 예수님 나타나니까 초막셋을 다 가져.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동기를 가지면요 요나의 표적이 안 보여요. 그리고 마태복음 18장에는요 자꾸 비교할 때 여러분이 누가 크니까 라고 자꾸 비교하면요 요나의 표적이 내 인생의 진짜 표적인데 비교하지 마세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면 비교할 거 없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데 뭘 비교해요? 자꾸 비교 때문에요 참된 표적을 놓쳐요. 이해되십니까? 남하고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꾸 비교하면 안 돼요. 그리고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천국 품꾼이 나와요. 여러분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 다음 주 설교인데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이 뭐냐?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냐? 이 은혜로 일하지 않으면요 큰탈 나요.
여러분이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자꾸 일을 해요. 일로 때려 붙여요. 교회가 일 때려 붙여요. 큰탈 나요. 천국 품꾼을 이야기한 거예요. 포도원지기에 포도원 일하는데 아침 10시 일 나와요. 그러니까 일에 9시에 나와요. 일에 12시 나와요. 오후 3시에 나와. 5다시 나. 일 다 시켰어. 5다시 온 놈부터 한 달란트 줬어. 그럼 오전 6시에 온 사람은 몇 달란트 받을 것 같아요? 12달란트 받을 것 같아. 그런데 한 달란트 줬어. 그러니까 화를 내고 신경을 내고 주인한테 떠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하냐? 니하고 내하고 한 달란트 약속이 있지 않냐? 내가 내 거 가지고 주겠다는데 니 왜 그러냐? 그래요. 그러면서 이 시대가 은혜 모르면 교회 일을 그렇게 해요. 이해되십니까? 왜? 교회 일을 헌신봉사 죽도록 하는데 나중에 뭐라고 한 줄 압니까? 내가 교회를 위해! 미친놈이에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은 참된 표적 모르면 여러분 사꾼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참된 표적 아시기 바랍니다. 사꾼처럼 이래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2장에는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해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몇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야. 여러분이 이건 모르면 분위기에 다 속아쁩니다. 요나의 표적 아니면 분위기 다 속아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야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면 예수님이 왕되고 우리는 국방부 장관 총무니 막 되겠다. 이 헛된 꿈을 꿉니다. 이해되십니까? 분위기에 다 속아쁩니다. 그 마태복음 22장에 보니까 이제 성전에서 예수님이 이야기하니까 바리새인들이 네가 뭔 근세로 설교하냐 그래요. 그럼 나도 묻겠다. 세례와 내 세례가 하늘로 붙으냐 사람으로 붙으냐 대답을 못해요. 하늘로 붙으라면 너희들 왜 안 믿냐라고 하고 사람으로 봤다면 모든 백성이 세례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는데 돌로 맞아 죽을 것 같아. 이해돼요? 그러니까 나도 대답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너희는 그리스도를 누구라 하냐? 다윗은 주는 그리스도라 했는데 아무도 대답 못해요. 벙어리가 돼요. 그러니까 벙어리 되니까 야, 이 권세 앞에 이스라엘이 그리고 그 권세로 예수님은 뭡니까? 성전을 다 집어보거든. 그 이방인의 뜰, 아이들 뜰, 기도의 뜰을 장사치러 만 걸 탁 다 집어보거든요. 멋있잖아요. 그 멋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속아요. 권세 가진 자이 다 속는다 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왕 될 것 같아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태복음 26장에 예수님이 세종노를 하시면서 마지막 청산을 하시면서 겟세마네 기도해요. 제자는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이야 오늘이 지나면 예수님이 이제 부활해가지고 부활한 게 예수님이 왕이 돼가 우리가 이제 다스리겠구나. 그러니까 겟세마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데 기도하는데 옆에 제자는 자 왜? 내일이면 끝났다 이거예요. 자 이런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핍박 오고 문제 오면요 다 제일 먼저 도망가요. 이해되십니까? 마태복음 26장 56절부터 7장 27장까지 쭉 예수님 시대 뿔뿔이 다 되죠. 자 교회 이런 참된 표적을 모르면 교회 좋을 때는 분위기 좋을 때는 내가 낸데 한다가요. 분위기 나쁘면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위기 딱 문제 오면요. 제일 먼저 목사 욕하고 가요. 교회 욕하고 가요. 이해되십니까? 그런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이 요나의 표적이 하나님의 참된 표적이 요나의 표적으로 보일 때 참 치유를 나집니다. 모든 응답되어집니다. 이때부터 응답이 시작되죠. 증거. 성경이 이 축복을 진짜 누렸던 아브라함이 이 축복을 누릴 때 창세기 22장 1절에서 18절에 이 축복을 누릴 때 아브라함 믿음을 의로 여겼고요. 이때 이삭은 100배의 축복, 근원의 축복, 로봇의 축복 다 누렸어요. 이해되십니까? 이삭 대신 수양 예수 그리스도 요나의 표적. 하나님이 모세에게 절대 역사 안 하다가 언제 역사했냐? 6월절 피 바를 때. 이해되십니까? 여러분이 오늘 요나의 표적이 내 표적 될 때 그때부터 응답은 와요. 이해되십니까? 그전엔 응답 안 옵니다.
응답와가지고 거기에 교만해지고 틀린 데로 가죠. 요나의 표적이 내 표적 안 되면 응답 왔어도 그 자리에 참된 표적을 전가하지 않습니다. 거기 솔로몬이고 거기 이스기야예요. 거기 사울왕이에요. 왜? 요나의 표적이 내 표적 될 때만 역사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 1절 13절에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시나 요나의 표적이 내 표적 때는 렘넌트 찾아요. 이사야 보고 뭐냐? 내가 있나이다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서 잠깐해요. 이 백성으로 눈이 감기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고 보지 못하게 하고. 왜? 참된 표적이 요나의 표적 아니면 각인 뿌리 체질대로 갚고요. 이해되십니까? 요나의 표적이 내 표적 되어져야 그때부터 응답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낙심해도 흔들리지 않아요. 왜? 딱 되어지니까. 그때부터 렘넌트 여정이 가는 거예요. 5예배 때 이야기했죠? 임마누엘로 하나님 역사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어떻게 하냐? 보좌의 능력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 빛이 딱 임하고 여러분 파수꾼으로 딱 망대 세우는 파수꾼을 서게 되죠. 그게 렘넌트 여정이에요. 다른 여정 아니에요. 자, 이게 딱 되어질 때 고린도서 1장 18절에 바울이 고린도 지역가가 이 요나의 표적을 증가한 게 아니고 자기 현란한 그 배웠던 철학 지식 가지고 이야기했어요. 그래 실패한 거 알고 십자가의 도가 멸망반자를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 능력이다 라고 딱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요나의 표적이 내 표적 될 때만 역사를 나요? 그러니까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이 복음은 모든 민자에게 하나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능력이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합니다. 오늘 요나의 표적이 내 표적 되는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로마서 16장 25절 영세전에 감췄다 이제 나타난 바 된 세세무궁토록 있을 이 복음을 위해 이 요나의 표적이 내 표적 되는 로마서 16장의 인물을 통해 세계를 변화시켰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그 인물들을 통해 세계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이 뭘 붙잡았냐? 요나의 표적 붙잡았어요. 다음에 한번 전가할 기회 있으면 히브리서 11장이 전부 다 그리스도를 붙잡았다는 요나의 표적을 붙잡았다는 증거 그대로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 말 믿음은 그리스도 말고 없습니다. 여러분이 영화 보면 감동받죠? 그거는 내 체질 따라 감동받는지 그 믿음 아닙니다. 이해되십니까? 눈물 제일 짜죠. 이번에 대학생 한 명 만나니까 영화 봤다 하게요. 뭐 봤는데 엘리멘탈 봤다대요. 그러니까 막 울었대요. 그건 네 감동이지 믿음 아니다. 믿음은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믿는 거다. 그 외에는 믿음 아니다. 그건 네 감정이다. 눈물 흘리고 짜고 여러분 드라마 봐도 눈물 흘리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영화 보면 남편이 나한테 잘못해줬는데 저 영화 저런 남자 놓고 와 울죠. 그건 여러분이 그거는 세상에 감동받은 거지 믿음 아닙니다. 믿음과 감동을 착각합니다. 교회 은혜 받았다 하는데 뭐가 은혜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가 은혜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다른 건 은혜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누구는 뭐냐면 그 테레사 수녀 영화 보면 울었대요. 그건 네 감동이다. 네가 그렇게 못 살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상처가 나온 거지. 그걸 가지고 감동받을 게 아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에 진짜 감동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감동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혼돈흑암 공허 속에 이것만 조금만 채워주면 감동이라고 하는데 그 감동 아니고요. 미친 짓입니다. 큰탈 나요. 믿음은 예수가 그리스도고 요나의 표적마디 딱 믿음입니다. 그 외에는 감동 아닙니다. 우리는 감동을 이상한 데 받아요. 이해되십니까? 왜? 체질이 그렇기 때문에. 참된 표적 모르기 때문에 눈물, 콧물 다 짭니다. 그거는 내 체질이 그래요. 왜? 그래 외로워 살아왔으니까 인정해 주니까. 이해되십니까? 그건 내 감동이지 하나님 보시기엔 하나님 표적은 전혀 하나님 감동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감동 중에 감동이 뭔가 압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중에 표현이 뭔가 압니까? 예수님이 사람 몸을 입은 것이 사랑의 극도의 표현입니다. 인간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이 하나님의 최고의 표현입니다.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참 평안으로 오신 그 평안함이 참된 표적입니다. 그 외에 표적 없습니다. 자꾸 틀린 데 감동받지 마시고 틀린 데 감동받은 나를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진짜
하나님의 참된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요나의 표적이 내 표적돼서 시대 살리는. 그래서 지금 틀린 표적대가 이번 주엔 계속 이야기할 건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 다음 주에 계속 한 주간 이야기할 겁니다. 왜? 거기에 감동받고 틀린 데 감동받고 교회가 지금 완전히 풍지박탈 나와버렸어요. 그걸 이제 성경적으로 쭉 증거할 겁니다. 한 주간. 이번 주는 요나의 표적 계속 증거했습니다. 왜? 저는 한 주간 요나의 표적 보면서 야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표현은 이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구나. 그걸 진짜 느꼈어요. 성경 66권은 요것만 이야기해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이 표적이 나의 표적되어 우리 후대 살리고 237 나라 살리고 세계 살리는 축복이 시작되도록 이 밤에 성령으로 역사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나의 표적이 우리의 표적되어지는 응답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요나의 표적 외에는 다른 표적 없는데 우리 안에 각인 뿌리 체질이 다른 표적을 너무 찾는데 하나님 눈이 밝습니다. 오늘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요나의 표적이 될 때 참된 치유가 갈라지고 생명 살리는 역사가 갈라지기 때문에 하나님 이 요나의 표적만 증가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나이다. 요나의 표적이 안 됐던 우리의 과거의 상처와 동기와 모든 분위기들 하나님 이제 치유시켜 주셔서 요나의 표적만 증가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기로 합나이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목이 담나이다.